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오늘 하게 되는 북 콘서트에, 여기 보지 마시고, 콘서트에 책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네. 뭐예요?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치유해보고자 여기 오신 거지요. 네. 네. 저도 이 책을, 이걸 하기 위해서 저도 좀 더 읽었어요. 읽으면서, 아,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먹기 나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먹기 나름인 그거 안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하느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 혼자만 하늘나라에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에 저자도 아니고 역자도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아! 이분이다! 라는 게 딱 모두가 느껴져 왔어요. 수행들 모두가. 맞아! 이분이면 이 100명의 숫자를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거기 여주 끝자락, 아니 여주 시작 양평 끝자락에 있는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의 피정의 집에서 피정 지도를 하시는 수녀님이신데요. 그 수녀님한테 제가 수녀님 프로필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수주자가 무슨 프로필이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곳에서 피정의 집에 오시는 수녀님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수녀님이십니다.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회 소속이시고요. 함수와 고스마 수녀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시는 길이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출발을 11시 반 정도 했는데 오다가 정말 폭우를 만났어요. 상상도 못 했는데 폭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또 맑은 해가 또 비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폭우가 쏟아지니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운전대 잡고 왔는데 하느님 저는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내심. 그래도 터널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맑은 하늘이 나와서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왜 저를 불렀는가라고 우리 스님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상황들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백만하는 가운데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는 이제 저도 모르게 다른 분들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친정엄마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수녀님 죄송한데요. 이런 말 해도 돼요? 왜요? 그랬더니 친정엄마 같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한 100m 뒤에서 보면 좀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조금 더 나이가 연세가 충만해가지고 거의 같은 또래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참 공감대가 많이 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민증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는 거 아주 사소한 행동, 그 다음에 앉은 거, 자리를 찾아 앉는 거, 그 다음 오늘 점심 메뉴를 뭘 먹는 거, 아주 사소한 결정과 선택에는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보여져 있는 그 행동이나 말이나 감정이나 정서는 알게 모르게 여기 밑바닥에 뭔가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뭔가가 있더라. 여러분 느끼시죠? 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그 다음에 55세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나와요? 엄마가 툭 튀어나요. 어느 날. 그 다음 아빠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전혀 다른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엄마가 내 안에서 나오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오래된 한 20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매일같이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생각,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 그 다음에 행동들, 결정들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혼자 탐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저를 많은 툴로 조명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도 공부를 끝이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매일 만나는 저 자신이 새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낯설고 이런 거였구나. 이런 연유로 내가 아파했구나. 이런 연유로 이런 부분에 섭섭해했구나. 라는 이해가 오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교육 현장에 가까이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아이들의 공부는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부모 교육을 교사 교육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부모님 아기의 부모들은 20년 30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어떤 생활 패턴에서 살다가 부부가 돼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는 모르는데 만나고 나니까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결국은 몇몇의 최소 몇 인격이 모여 살아요. 6명의 인격이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둘이만 연애할 때는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더라는 거. 이제 상황이 되면은 이런 6 인격체가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피정의 집에서 제가 우리 피정의 집에 1년이면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피정의 집에서 만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보니까 저는 전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느님이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의 과거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현실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아까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졌듯이 위에는 현실이지만 과거가 나를 붙잡고 흔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행복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분들도 나도 저는 적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수도생활 제가 35년째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 많이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아서 이걸 나눠야 되겠다.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그 치유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성장되어 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나온 생활들이 부정적인 요소든 긍정적인 요소든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걸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느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치유 필요 없어요. 저 완전 좋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선상에서 저는 좋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로 역자도 아니고 저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과 똑같은 독자의 한 사람 그리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 내가 도와줄게. 제가 같이 나눌게 라고 제가 정말 자격도 없는 제가 함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피정의 집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훨씬 더 깊게 오래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장소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느님은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나 몰라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정말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 한 번으로 그 다음에 침 발라가지고 발라준 그 한 번으로
수술로 치유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도 그분은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 부모는 우리가 선택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이 꼬마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잠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격체인데 나는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슬퍼요. 슬퍼요. 그쵸? 엄마들은 내 어미의 삶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슬프죠? 네. 슬프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도무지 입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겨울인데 뭐가 먹고 싶어요? 배추쌈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배추쌈 먹고 싶어.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내 천상 내 딸이다. 나도 수술하고 나서 배추쌈 먹고 기운 차렸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엄마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선택을 되풀이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 익숙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은 그 단내가 펄펄 나는 그 입으로 아기를 뽀뽀하고 문지르고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 아기는 아기 때부터 단내가 익숙해서 술 드시는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가 직장생활 할 때도 한참 유행했던 새우 별표 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새우 땡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아기 때부터 그걸 먹다 보면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기에게 또 새우 땡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가들의 대통령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는 아무래도 저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500년을 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의 가치들은. 왜냐? 계속해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선택을 되풀이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다시 써야죠. 다시 써야죠. 여기에서. 과거를 다시 살 수는 없는데 과거를 다시 보고 그거를 치유해서 넘겨줘야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게 무엇이냐면 ESC 키, 딜렉트 키. 다시 써. 여러분도 인생 다시 살고 싶어요? 저는 30대로 돌아가라면 절대 안 가요. 그 고생을 왜 해요? 지금 그때도 어떻게 뭐 거의 전투적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전투적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의 그제의 지난 역사의 산물이고 그것이 나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는 눈을 바꿔야죠.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눈으로 바꿔야 될까? 어떤 눈으로? 지금은 정말 인간적이고 어떤 그런 눈으로 봤다면은 하느님과 함께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렌즈를 착용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창을 보고 다시 시작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에 어떻게 하냐? 그런데 모든 시작은 어떤 시작이라도 늦음이 없다. 50의 시작에도 60의 시작에도 늦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도. 여러분 가능성 있으시죠? 네, 좋아요. 자, 이 책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책 나왔었죠. 근데 얘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어요. 현대인들이 좀 보기 좋게 다시 나왔는데 에릭 에릭스는 8단계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기를 만난다.
위기를 만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위기라는 글자를 제 방식대로 기회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취해야 되는, 얻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얼마나 크냐. 배고프고 목마르고 라는 그 욕구보다 더 큰 그 욕구는 뭐냐면 이거를 생득적으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사회가 그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요인들이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쉽게 되어 있고 제가 이 엑셀 파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엑셀 파일. 이 책을 한 권을 전부 엑셀 파일로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 연령별로 단계가 나와 있어요.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쭉 단계별로 나와 있고 그 단계별로 심리적인 기회.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 위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사소한 그 이야기로 도입하게 돼요. 이 단계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개념을 정리해줘요. 그러면 신뢰심이라는 건 뭐다, 정체성이라는 뭐다, 개념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결핍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근데 이 결핍을 치유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이 단계별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신뢰심의 단계에서 하느님의 이미지는 다르고 또 청소년기에는 또 다르고 근데 청소년기에는 더더구나 여성적인 어떤 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성이 활발해지면서 자기 정체성과 또 이렇게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 단계별로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데려다가 놓고 치유를 하는 거예요. 치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하는 방법들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읽듯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나가면 아하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사진을 가지고 기도하기, 어떤 것은 창의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어떤 것은 글로 쓰면서 기도하기, 여러 방법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해보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언젠가 1년 동안 정말 1년 동안 내 일기장에 빡빡하게 매일 기도를 일기로 남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글을 되게 잘 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풀어냈지? 참 용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너 기특하다.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긍정적 메시지가 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다시 꺼내 읽으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너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거뜬하게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과 함께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같이 부부가 손잡고 그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열매는 뭐냐면 나를 이해해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예민했구나. 차에 오다가 제가 거의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흥분할 일이 잠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흥분을 확 했어요.
그래서 유턴을 또 한 번 했어요. 왜냐면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놓쳐버려요.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만나죠.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내가 그 상황에서 흥분했는지를 알고 만나는 거하고 모르고 만나는 건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흥분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또 이 부분에 예민해졌구나 하면서 나를 읽어주면서 괜찮아 우리 옆에 스님들이 계속 다운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알고 타인도 나를 아니까 서로 주고받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빨리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게 책이 궁금해가지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 패턴이 쭉 있더라고요. 이 책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죠. 저 패턴이 있어서 이게 독자들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 읽는다. 이분들이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다 보면 뭐가 올라오냐면 내게 올라와요.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저 친구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먼저는 나를 먼저 보듬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고 동시에 타인을 이해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내 자식에 대해서 너 왜 그래? 라고 야단만 쳤는데 아, 저거에 지금 내 사랑이 엄청 필요하구나 라고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네, 넘어가 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자, 첫 번째 단계는 0세에서 2세 구강기라고 말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초신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겠네요. 기초신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이 전체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를 구축하는 건 뭐냐? 그 신뢰를 통해서 나를 주로 양육하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키웠잖아요. 그죠? 엄마들도 키우고. 근데 나를 주로 양육하는 엄마나 할머니나 또 베이비시터나 이런 분들이 애기들은 언어가 뭐죠? 울음이죠. 근데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애기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기저귀가 젖었구나, 배가 고프구나, 어디 여기 우리가 결리구나, 뭐가 옷이 잘못됐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울음을 통해서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주면 아하, 내가 한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고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 것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젖을 안 줘. 아무리 울어도 기저귀를 안 갈아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독립적으로 커야 되니까 너 혼자 자고 일어나.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우는 게 잘못됐구나. 내가 그랬군요. 어떻게 했냐면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되구나. 그리고 내가 울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 기초 신뢰가 그 당시로서 구축이 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맞아? 진짜야?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이거 맞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심을 계속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기초 신뢰. 근데 이 기초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스킨십이야. 피부가 피부를 맞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캥거루 요법이라고? 캥거루 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곧 죽어갈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서 완전 엄마나 아빠에게 100% 밀착.
있으면 아이들이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들 아동병원에서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캥거루 거기에 안나라는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그 병원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아픈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업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자 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을 해봐요. 똑같이 알바들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업어주는 일만 해요. 아동들의 사망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 신뢰. 세상은 믿을 곳이라는 것.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 캥거루 요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때 많이 안아줘야 돼. 그런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조금 애들은 뭐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뭐 이렇게 침대도 따로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부바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유모차에 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까이 안아주는 거, 업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 업어주면 내 몸하고 그의 몸하고 완전히 밀착되잖아요. 그리고 밀착해야지 내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허그 하시나요? 몇 번이나 하세요? 응? 안 해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죠? 아이고 그래요. 저희는 할 일이 없어요. 저희는 뭐 후배 스님이 뭐 정신서원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4번의 허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안아주세요. 네, 빨리 깊이.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4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짝꿍이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시네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8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님들은 출근하기 아침에 눈 떠서 여보야 하고 안아주고 밥 먹기 전에 맛있다 여보야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여보야 하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남자도 오래 살려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오늘 여기 모시고 오셨었어야죠. 네, 안 와요. 네, 다음에 우리 피정이 집으로 오십시오. 네,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허그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왜 이 시기에 남자스럽게 나이 들어서 필요하냐? 어릴 때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평생도록 이걸 갈구하는 거예요. 왜? 그때 안 채워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 허그를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때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강기 결핍이 있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구강기는 계속 빨잖아요. 이렇게 빨잖아요. 빨는데 이 빨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애들은 계속 뭔가를 껌을 착착착착 씹든지 그냥 담배를 뻑뻑뻑뻑 피든지 쭈쭈가를 쪽쪽쪽쪽 빨든지 계속 이거 작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그 아이스크림을 쪽쪽쪽쪽 빨고 있으면 엄마 저 빨고 있구나 이렇게. 결핍은 평생을 두고서라도 채우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허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집에 가서 꼭 말씀드리고 허그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유아기. 이제 뭐 입이 조금 트여요. 엄마 시던 이때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때 무슨 일들을 하냐면 내가 할 거야. 신발도 내가 신을 거야. 그리고 바지 내가 입을 거야 해서 바지통 하나에다 발 2개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주느냐,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자립심과 수치심.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그래 한번 해봐라.
너가 한번 신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지지고 잘했다. 정말 멋지구나. 이런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얘는 어때요? 자립심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는 할 줄도 모르는 게 너는 한다고 하면 이 모양이잖아. 다시 해! 이런 부정적 반응을 하면은 애가 뭐예요? 아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어떠냐? 수치스러워. 수치감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봐요. 이 동화책이에요. 나 혼자 신을래요? 라는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때는 좌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주 키우고 애기들 키워봐요. 어떻게 신발을 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서 잘도 신어. 그걸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좌우 개념이 설정이 안 될 때예요. 그러지만 어떻게? 네가 신어볼 거야? 아, 그렇게 신었구나. 잘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신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신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정말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 주 양육자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뭔가 시도할 수 있도록 자립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자는 반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때는 어떤 시기냐? 언어가 늘어나고요. 귀가 뚫리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놀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액티비티한 시기예요.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요? 놀이공원 가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저 여러분 거기 K방송국에서 하는 건우 아시죠? 너무 잘 놀잖아요. 자, 그 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아이들이 창의성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엄마 나 오늘 이거 먹을 거야. 그래? 좋다. 그러면 오늘 엄마랑 같이 핫케이크 만들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거 창의적으로 그걸 안내를 해주면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은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면 안내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얘가 창의적으로 놀이를 기획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너 묻잖아? 내가 할 거야. 아, 내가 해. 너 먹기나 해. 먹기나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애는 어떤 걸 느껴요? 죄의식을 느껴요. 아하, 내가 계획하고 수립했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구나. 나는 정말 하질 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난 뭐 하나 똑바라지게 하려는 애가 아니구나. 라는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부모의 이혼이나 강아지가 죽던가 이거 다 자기 잘못이라고 죄의식을 해요. 그런데 이때 드러나지 않아요. 다음에 커서 큰 병적으로 드러나요. 이 죄의식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이공원 갈 때도 아니면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늘 엄마랑 같이 여기 가서 같이 밥 먹을 건데 너는 뭐 먹을 거야? 그럼 네가 시켜줘. 엄마는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책임지고 수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지적인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은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 아이고 우리 새끼 잘못 키웠구나. 웃잖아.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세우면 돼요. 지금 바로 세우고 다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잘못된 자기 혐오, 잘못된 죄의식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서운 하느님이에요. 늘 눈을 부릅뜨고 네가 잘하면 별 하나, 못하면 빨간 줄 하나 이거를 해놓고 너를 소심탐탐 누리는 그 무서운 할아버지의 상으로 하느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왜? 그 양반 마음에 들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기도를 조금 해볼까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집에 와서 하시게요. 자, 학교 시기. 우리 그때 당시에 뭐 학교 시기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네, 국민학교 나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시기에는 이때는 뭐가 있어요? 근면성과 열등감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잘했어.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면성이 발달해요. 아하,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정말 가치로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열등감. 내 수고가 나는 정말 아이들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어른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을 만들어 와요. 그죠? 근데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너는 학교만 가면 쓰레기를 들고 온다고요. 아닌데 애기 입장에서는 그게 우주선도 되고 텍스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는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 너는 맨날 꼴등이잖아. 그 어려운 꼴등을 너는 맨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수고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감. 근데 반면에 너무 근면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면성 안에서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근면성 안에서 오는 상처는 뭐예요? 우리 성당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소모시켜요. 그리고 타인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느님은 정말 우리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도 여기 계신 부모들도 그 아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보다도 나는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주입시켜주고 그걸 인식시켜주면 애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나이 때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을 갖게 되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하느님상을 구축하려고 하죠. 청소년기. 여러분 청소년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저희 때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요즘은 다 급식이지만 1시간 끝나면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담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간식 사 먹고 또 점심시간에 도망쳐 저 코스모스 밭에 가서 사진 찍고 오고 그러다 걸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총각 선생님 사랑하고 그때 사랑이 눈뜨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 자, 이 청소년기는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정체감이에요. 자기 정체감과 정체성 혼란인데 이때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구야? 우리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보면 1분 스피치를 합니다.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 자기소개 할까요? 1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뭐 엄마입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 아니요, 그거 말고요. 뭐요? 없어요. 문서상의 것 말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가치, 무엇을 의미롭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희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기 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할 때예요. 이때 종교적으로 많이 왜 이때는 반항하는 시기예요. 어떤 식으로 반항하냐면 어른들이 아까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모들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아,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항하는 시기예요. 무조건 주입식으로 지어지는 어떤 하느님상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디에요? 성당을 안 나와요. 왜? 주입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선택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근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갈등도 정상적인 것인데,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어떤 성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션,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기,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좋아지면 아하,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서 하느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엄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정말 혼나면서 매맞아가면서 컸던 유년 시절에 있는 분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꺼려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무서울 거야.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엄마 이러면 낫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성모 마리아를 더 좋아해요. 성모 마리아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면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잘해야 하느님이 칭찬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 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성당에서도 보면 룰루랄라 다니는 사람들을 못 봐줘요. 나만 고생한다.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또 반대로 늘 대접 받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늘 그냥 남들이 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그냥 살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못 봐줘요. 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가 연유된다? 과거에 연유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직시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유이죠. 자,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량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청년기로 넘어갑니다. 자, 청년기에는 19세부터 35세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청년이 이때가 맞나요? 아, 그래요? 예. 자, 100세 시대를 앞두고 청년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몇 세까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 65세. 65세까지가 청년이다. 그리고 65세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청년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년인데, 이 청년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친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고민은 누군가에게 토론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한 치유의 효과가 있고 성과도 높아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친밀감의 반대는 뭐예요? 고립감이요. 자, 이 청년 시기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청소년기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로 옮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때 보면은 청소년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을 흉내낼까? 아니면 그냥 어린이로 살까?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때는 누군가를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무모한 그런 희생을 감내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좋았죠. 며칠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급 공감을 하시는데요. 다들 정말 옆 사람도 보니까 다 급 공감하셔서 다 그러신가 봐요. 저도 반지 낀 그날은 좋았어요. 네, 그날은 좋았어요. 그래도 그 뒤로도 짬짬이 좋아요. 저희는 짬짬이 좋아서.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안 맞아도 우리는 3년 아니면 이별을 하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시죠. 그냥 평생을 그냥 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대단하시죠. 예. 자, 이때는 보면은 남자들은 성공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이직을 잘해요. 그리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려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친을 잘 바꿔요. 자주 바꿔요. 바꾸고 대신에 여기에서 청년기에 여성들은 무슨 하냐면 친밀감을 드높이는 일에 훨씬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친밀감을 상승시키는데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겠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여성들도 보면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가정과 이 자기의 커리어를 동시에 이렇게 성공시키는 좋은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년기라고 하는데 35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65세라고 하는데 그 전반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기라고 볼 수 있겠고 후반기를 이제 장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성 대 침체성이에요. 이때는 자신이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기다.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보면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님들은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손자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죠. 꼭 아이를 낳는 걸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임질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보면은 이 시기에 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 연령대에 우리 신자분들이 안 계시면 아마 교회가 쓰러질 거예요. 그쵸? 예, 그럴 정도로 생산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면은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로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그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뭐 했던 일들,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나를 돌보는 방향으로 바꾸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동성의 자매들, 이렇게 말하자면 친가에 그 전에는 뭐 언니 애들 뭐 다 뿔뿔이 자기 애 키우고 남편 수발하고 하다가 거의 얘기 안 하고 만나지도 않다가 어떻게 해요? 이 시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매들끼리 놀러 가요. 여기 이 부분들도 맞아요. 자기들끼리 놀러 가요. 자기들끼리 피정 가고. 남편은 집에 당신 여기 있어. 우리끼리 갔다 올 거야. 이게 활발해져요. 그리고 남편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친교를 조금 멀리하고 자기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취미생활, 내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검증이 안 돼서 술자리 같은 거 조금 피하고 나 오늘 일찍 들어가 볼 거야.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돌입을 하는데 그런데 장년기에도 위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기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돌봐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위기를 봉착하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에요. 정말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어떤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정말 액팅적으로 내가 설선
몸으로 뛰어서 미래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 장년기에서 이래서 이 장년기는 생산성을 이렇게 이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잠깐 볼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65세는 노인도 아니죠. 저도 이제 금방 이렇게 보면 금방 노인이 되는데 노인 아닙니다. 노인 아니고요, 결코 노인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80 드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마음은 청춘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야. 핸드폰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뭐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노년기에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보니 은총이었다. 자, 여기에 지금 뭔가를 쓰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긍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모두를 다 아우러서 참 고마운 일생이었다. 참 좋았다. 라고 한다면 통합성이죠. 자아 통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때도 실패했고 저때도 도장 찍어줘가지고 어쨌고 계속 나는 되는 게 없는 놈이야. 그 다음에 수고만 엄청 했지? 봐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란 거 없잖아. 절망감이죠. 절망감이죠. 우리는 어떤 단계든지 이런 5단계를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놓여져 있는 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셨죠. 아니야. 그래도 잘 살았잖아.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부정하죠. 나 상처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부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슬슬 상처가 올라오면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했다. 나한테 왜 그랬지? 분노가 올라오죠.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옷을 한 벌도 안 해주고 언니 옷만 그렇게 입혔다니?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다 4년 동안 놔둘 수가 있어? 애미가 돼가지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해져요. 이 불쌍한 인생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느 시기에서도 다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이고 60, 70년 그냥 살아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해라고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아니야. 나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소중한 내 인생 날 사랑하면서 지금부터 남은 날 100세까지 사는 동안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든지 바꾸는 선택은 누구한테 했다? 나한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고맙게도 찬찬히 손잡고 걸어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자기 얘기를 다 뭐 꺼리낌 없이 다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솔 내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이랬던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시면 가서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집에 다녀왔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키울 때 어땠어? 그리고 할머니랑 어땠어? 엄마의 신혼은 어땠어?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우리 엄마 짠하다. 그런데 우리 엄마 짠한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의도성을 질문이었잖아요. 이래서 엄마를 안아드리고 받아들이고 나를 수용하고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눈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참 고마운 책이다. 다시 봐도 참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꼭 동반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였냐면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시던 분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웃는 나를, 네가 행복해진 나를.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이 책이 동시에 도와주기는 하지만 누가 먼저 도와주냐면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느님이 이미 손 내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고 같이 가셔서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10배, 20배, 100배 더 행복한 삶을 사시고 정말 이 안에 웅어리처럼 맺혀져 있는 거 있으면은 다 녹여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생수 한 방울 떨어뜨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